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열려져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작은 피해는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잘 지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제 아말렉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어요. 에서는 누구죠? 이삭의 아들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서는 성경에 보면 덜 사람이라 신앙이나 믿음이니 하나님이니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이제 덜의 사냥하는 기술만 잔뜩 가지고 있었던 그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 축복권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축복권의 기도를 받음으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저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내 형 에서를 피하여 갈 그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에서가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이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통과하려고 오고 통과한다는 걸 알고 아말렉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평평한 땅, 평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산꼭대기 하니까 갑자기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산 이름이 타후네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가보면, 성지 가보면 쭉 가는 길인데 그 길 옆에 있는 돌무더기 흑산이에요. 돌무더기 흑산인데 이제 이게 약 높이가 220m밖에 안 되는, 우리는 산이라 하기보다는 돌 흙덩어리, 그 동네 뭐라 해야 되나요?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도 산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뒷산, 뒷언덕 이런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앞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팔라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쪽으로 돌아서 뒷면으로 가보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다. 짚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220m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갈 그때도 그렇겠죠. 근데 이게 높이 해봤자 220m, 산이 아니잖아요. 언덕이잖아요. 그냥 돌멩이 흙 언덕백이죠. 자, 그런데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용사들을 택해서 나가서 르비딤하고 이제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과 싸움을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재밌는 광경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제 그들이 돌멩이를 가져와 가지고 모세 보고 앉으라고 그러고 양쪽에 손을 들어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손을 아론과
후울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데, 이 전쟁은 지금 가나안 정복사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아말렉이 와서 막았고 일어난 전쟁인데,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성패는 군사수, 신형 무기, 전략, 심리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든 전략을 전부 총동원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 이야기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지금 이 가나안 정복사는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인도하여 가는데 지금 아말렉이 막았는데, 힘없는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현대 전쟁을 비유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도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고 죽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크나큰 사고 만나고, 거기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지금 너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너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없는 노인네의 모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를 계속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영적 싸움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투인데 비전투 방법으로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신다. 이걸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삶에, 이 땅의 삶에, 내 삶이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만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우리 삶을,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마지막 약속의 땅에 모세는 죽고 이제 약속의 땅에 마지막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들리라. 날마다 귀에 들려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는 잠깐만 세상의 눈을 팔거나 아니면 잠깐만 세상에 심취되면 믿음이라는 세계는 능력을 상실해요. 저는 솔직히 요즘 TV에 청문회 하는 꼴 보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전부 거짓말 대해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저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선교사들이 여기 왔을 때 조국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800년 때 대원이 되어간 세국 정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땅에
정말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수준의 땅에 여기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계몽을 했어요. 배워야 산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깨우쳤어요. 여자는 제대로 이름도 없었어요. 학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웠어요. 양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병원을 세웠다고요. 그때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미션 학교 출신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게 조국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셨는데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책에 기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귀에 그냥 아니고 외워 들리게 해라. 안 그러면 잠깐만 딴 생각하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힘 빠지니까 치고 아론과 우리 옆에 바치는 이 전쟁은 마치 우리 인생의 약속의 땅을 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극히 강하고 담대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지금 그 용사들이 나가 전쟁할 때 상황이 아말렉이 막았다 그랬다는 것은 먼저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데 이 싸움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에게 농민군대예요. 여기는 아말렉은 전투를 오래 한 이력이 난 사람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손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고달픈 문제, 힘든 것 다 주님께 맡겨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가난의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초자연적인 성경의 기적은 보니까 성령 안에서의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모세가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 안에서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진행하게 하신다. 동시에 여호수아와 그 마카 용사들이 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때의 전쟁은 오늘 전쟁하고 다르잖아요. 거의 오늘날 얘기하면 육박전에 가까운, 미사일이 날아가고 총을 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칼로 전부 찌르고 죽이고 해야 되는 이 전쟁은 육박전 전쟁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싸움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것도 나중에 귀에 외워 들리게 했던 이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물려받았을 때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뛰어넘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인 협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했지만 우리 인간도 노력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전해라. 이것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이 은혜를 귀에 외워 들리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잘 실천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는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태풍이 오니까 참 바람도 많이 불고 불안정한데요, 이 땅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가 홍수 나던 그 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썰어버리고 심판을 할 때에, 작정하실 때에 창세기 6장 8절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지금 기적이나 이런 것은 왜 이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요, 딱 두 가지만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세상에 섞이지는 않는다.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을 거고, 세상에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근데 그걸 못해요. 동화되거나 아니면 동화되려고 자꾸 섞여져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마치 눈알이 빠진 삼손과 같은, 그런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기 새성전에 오기 전에 저 구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목사가 지금 곤지암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 개척해 준 박 목사님이 한날은 저한테 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요? 이랬더니 우리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천주교회로 간대요. 내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천주교로 간대요. 천주교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천주교로 가느냐고 한번 여쭤봤나요?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천주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집에 지금 종교가 3개래요. 예? 천주교 나가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나가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은 안 믿는데요. 삼형제인데요. 여러분, 무교도 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절대 확신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니까요. 허허, 아멘 안 하네요. 그거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무교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없다, 그것도 확신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의 교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에 가야 이제 천주교 묘에 안장을 하니까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인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데 잘못 들었을 건데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신방 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전화를 했더니요, 담임 목사님 안 와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또 안 오시다 된다는 게 꼭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다니까요.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가 이제 갑자기 담임 목사가 나타나니까요, 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냐고 예배 마치고, 천주교로 가신다고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뭐 천주교도 틀린 건 아닌데, 예? 천주교는 우리와 많이 다른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인데, 내가 알기로 내가 한 가지만 목사로서 한번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집사님, 교적부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나이 50 가까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죽어도 지금 죽으면 즉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교회 없이 살 수 없어요. 예.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다는, 이 사람을 지금 내가 집사로 임명해놓고 이 긴 시간 동안 이 다 내 잘못이야. 신방 가가지고요, 그 방에 내가 머리를 내가 막 머리로 벽을 박으면서 회개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시작한 것이, 예? 등록하면 반드시 5주간 교육하는 교육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장로님으로 계시다고 오셨던, 권사님으로 오셔가 계셨던, 어쨌든 여건이 되는 분은 5주간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다음엔 어떤 분이 되냐,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분이냐, 이제 믿음의 초신자냐,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그전에 됐지만 그 다음에 생각한 게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이름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구원자는 어떻게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된가? 구원의 대상자인, 예수의 구원의 대상자인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구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며, 이 교회 생활 끝에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책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육하고 훈련을 했어요. 교회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강력한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끝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저주로부터 영생의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에는 저 아름다운 저 천국으로 인도받는데, 이 약속의 땅을 가는 날 동안 만난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 힘든 가운데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 돌아보니까, 정말 정치꼴 보니까 속이 뒤집힐 줄 거예요.
세상을 봐서는 희망이 원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이 땅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아마 가족들 모일 텐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가정은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주도 예배도 하고 가족들 만났을 때 기쁨의 신앙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씨앗이 돼서 온 가정, 여러분의 집안들이 다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은 내 힘이 아닌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자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눈 팔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시험 들지 마시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 어떤 것이든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